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4장 성결 예식입니다. 18절에 또 번제의 숫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제4장 위임식, 제4장 위임식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번제의 순서입니다. 어제는 속죄제를 다루는 데까지 보았는데, 제4장 위임식에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마치 샘물처럼 계속해서 속죄,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믿는 자들마다 그 효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장 위임식에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죄를 속하는 일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속죄제는 무엇이냐? 내가 죄사함 받아서 내가 죄사함 받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는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뭐냐면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만이 사면권이 있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죄인을 사면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죄의 삶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왕만이 할 수 있는 사명권이 제자들한테도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들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이 사명권이 있는데 그것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다음 순서가 번제인데 번제는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헌신의 제사입니다.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속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 더 이상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받으신 것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번제의 효력은 속죄를 넘어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속죄도 있지만은 번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1장 순서도 속죄제가 아니고 번제입니다. 그 단의 이름도 속죄단이라고 안 하고 번제단이라고 붙여놓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받고 싶어 하냐?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죄가 주관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종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관할 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번제를 드려라.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또 번제를 드려라. 그 말씀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겁니다. 번제가 드려지면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육체의 정욕에 종이 되지 않게 하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번제로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 번제가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우리만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하시는 일로 쓰시고 싶어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절차를 갖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번제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 되므로 이제 나는 거룩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올 때에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내가 손을 얹으면 환자가 낫는다. 왜요? 이제 내 몸은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의 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기도 믿음의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믿음으로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들어서 제사장의 직무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 번제의 절차는 우리가 레위기 1장에 봤던 절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잡아 죽이고 피를 받아서 단불에 바르고 그 다음에 단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태웁니다. 더러운 건 씻어서 다 태웁니다. 이 태운다는 것은 소멸하는 겁니다. 번제로 드려졌을 때 내가 죽는 과정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 머리가 죽어질 때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오는 거고, 내 마음이 태워져 버릴 때 주님의 마음이 오는 거고, 내 몸이 다 내 육체의 소욕이 태워질 때에 성령의 소욕, 성령의 능력이 내 몸속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제로 드려질 때에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고 나를 태워버리시고 주님이 자정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절차는 위임식 절차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는 위임식 절차인데 절차는 화목제의 절차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3장에 보면 화목제가
나오는데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습니다. 태울 부분은 태우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한테 줄 것은 제사장한테 주지만 제사 드리는 자가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위임식에서는 가장 기억할 게 뭐냐면은 그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속죄제 같은 경우는 뿌리는 곳이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에 뿌리고 번제단에 바릅니다. 그런데 위임식은 참 독특하게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 되는 자와 제사장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의 세 가지 부분에 바르는데 깃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여기서의 피는 속죄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피는 언약의 맹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속죄 의미도 있지만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귀에 발랐다, 엄지손가락에 발랐다, 엄지발가락에 발랐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런 언약이에요. 엄지손가락에 발랐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렇죠. 나는 이제 내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시킨 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사랑의 언약의 맹세입니다. 엄지발가락에 발랐다는 것은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겁니다. 이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발랐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만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과 내 귀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하게 하는 겁니다. 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자의 인도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억지로 따라오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끈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언약의 피로 내 귀에 발라주시고 내 손에 발라주시고 내 발에 발라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만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듣는 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기서 보면은 제물에 기름을 다 태웁니다. 이 기름을 태웠다는 것은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의 이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신 모든 기름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의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기름, 그래서 내장에 붙은 기름, 내장을 덮은 기름, 꼬리에 있는 기름기가 많은 꼬리, 그 다음에 콩팥, 이것을 다 불태웁니다. 그 다음에 우편 뒷다리를 불태웁니다. 그 다음에 소재물의 일부분을 불태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 놨다는 걸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됩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까요?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산당이
기독교인이라고 걸리기만 하면 죽여버리는 중국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도 중국 교회는 200만 명이 1억 2천으로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예비하신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이 화목제는 위임제가 똑같은데 그 고기를 제사 드리는 자가 먹습니다. 이것은 제물 대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는 자와 그 다음에 위임제를 드리는 자만이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깊은 은혜를 말합니다. 깊은 은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신하고 갈릴리 호수로 이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전처럼 숯불에다가 고기를 다 구워서 식사를 맛있게 아침 식사를 대접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그때 고기를 들지 못합니다. 고기를 들지 못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배신했다는 거, 자기가 죄인이란 거.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충격이죠. 은혜죠. 거룩한 충격입니다. 죄인을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위임식입니다. 베드로에게 위임식, 제자들의 위임식은 바로 그날이에요. 갈릴리 호수가에서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는 제사장으로 바꿔버려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봅니다. 그 의미는 속죄 의미도 들어있고 번제 의미도 들어있고 위임식의 의미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위임식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제사장과 직무 일을 합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어찌할 수 없어. 주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 어찌할까요? 그럴 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라. 내가 저들을 건지고 싶은데 내가 대신 가질 수 있겠느냐?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괴로웠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바로 위임식입니다. 죄인 우리, 주님을 배신했던 우리, 그들을 찾아와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기셨던 거룩한 일을 맡겨주시는 이 거룩한 이 은혜를 바로 우리들의 위임식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영광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감히 백성들이 말도 못합니다.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제일 미련한 자라고 그럽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왕의 권위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영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왕이 다 다스립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큰 복음의 제사장, 그 영광이 더 엄청나다고 이 고린도후서 3장이 말씀을 합니다.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만물이 찌꺼기 같다. 사람들이 보면은 이 도망자처럼 보이고 정말 거지같이 보이고 정말 이 연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는 찬란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영광이 우리들한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기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영광은 그 맛보지 않는 사람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알고 그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은 것,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하는 그 성숙한 분량까지 우리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다 절차에 따라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바르고 그 모든 절차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제사장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고 모든 그 공력을 다 하셨고 그것을 성령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시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양떼를 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려 버립니다. 그분이 내 몸을 주관해 버립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능치보담이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절망하지 않고 주님 제사장의 복무를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7일을 반복하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일 반복의 의미는 완전히 그 중심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한 번이 아니면 한 번 했을 때는 머리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7번 반복했을 때 이것이 완전히 내 속에 중심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세상과 접촉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고압선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은 일반 보통 물건하고 접촉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흐르고 있어요. 제사장에게는 엄청난 권능이 흐르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것은 세상과 접촉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능력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사장으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할 때 세상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을 받았을 때는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능력 받을 때는 세상을 떠나야 되고 내가 능력을 완전히 받았을 때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복음 전파자가 될 수가 있고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죄의 권세, 용서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번제의 능력,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의 능력을 덧입어 나도 복음의 제사장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국에 너무나 모든 것이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차단되고 막힙니다. 그러나 주님은 막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담이 없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감화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대화하는 자들이 감동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을 얹을 때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의 말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의 능력으로 돌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버려두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가가서 주여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어디다 두었느냐 물어볼 때에 대답할 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 권속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동행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